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함께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의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많은 군중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부분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물론 13장 이후에도 예수님의 가르치는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지만 이 말씀들은 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이고 군중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전체를 대하여 말씀을 주신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44절부터 50절의 말씀이 그 결론의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대단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생을 하나님만이 저들의 삶에 대한 해답이 된다고 믿고 살았던 신앙적인 삶을 살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여호와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그 신앙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그 모든 후손들이 사람들에게 복을 얻게 해주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해 주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온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역사의 소용돌이를 겪으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땅 가나안에서 이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의 삶 가운데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내지를 못했습니다. 나라는 그래서 망했고 전쟁 포로로 바빌론으로 끌려가기까지 하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70년 동안 타국에서 종살이도 했습니다. 그리고 풀려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불타버린 성전을 저들은 다시 지었고 그리고 허물어진 성벽도 다시 재건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결코 예전의 모습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한 그 신앙이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자리까지는 물경 2000년의 세월이 흐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옛 가나안 땅인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 사람들이 돌아와 살면서 오늘까지 이르렀지만 여전히 이 사람들은 속국으로 그렇게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난의 세월을 살았지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고난의 세월을 지나면서도 한 가지 여호와 신앙을 이 사람들은 저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이 사람 살면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땅히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수많은 입장과 환경 가운데 처하였지만 자신들이 신앙을 지켰고 그리고 한 가지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사는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메시아를 보내어 주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앞에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들의 그 기대를 결코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기 400여 전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는 사역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22절에 예수님은 스스로 본인의 입으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한 사역에 대하여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증거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렇게 전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바로 이사야가 말한 그 사람이라고 세례 요한에게 말해 주어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 구세주요,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가 바로 이분이다 하는 생각을 주님이 사역하시는 것을 보면서 다 공통적으로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2000년 동안 민족적으로 기다려오던 그런 메시아를 분명히 눈앞에서 만나고 많은 역사를 직접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말았다 하는 것이 12장 이야기의 결론이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12장 37절에 적기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수의 군중들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는 믿었지만 결코 그들은 논리적으로 예수님과 동의하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감격했지만 그들은 예수를 거부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2절은 또한 이렇게도 기록하고 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군중들이 그렇게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불신해서 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버리고 돌아간 줄 성경은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남에도 불구하고 관리 중에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사람이 없었지만 많은 자가 예수를 믿었다. 바리새인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었다. 사람의 눈이 두려웠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서로 대적하고 있는 그런 정치적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은 감히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침묵을 지킨 채 돌아간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수였습니다. 그렇게 다수로 믿으면서도 두렵고 삶의 불이익을 당할 것이 두려워서 그냥 돌아서는 예수님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44절이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그렇게 문장이 시작합니다. 이 성경 원어를 보면요, 시작할 때 접두어가 붙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대라는 접두어가 붙어 있어요. 이 대라는 접두는 영어로 번역하면 then 혹은 and 이렇게 번역해야 좋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어 성경 보시면 44절은 그냥 예수님 외쳐 불렀다고 적지 않고 then Jesus cried out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도나가니까요, 평생을 기다렸던 예수님 아닙니까? 내 인생의 해답을 찾겠다고 하나님 붙잡고 그 사람들 고난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 아닙니까? 남들이 안 하던 짓을 하면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안식일만 되면 일하지 않고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켰고요, 성전에 예배 드리는 것을 그 사람 소홀히 하지 않았고 15일조를 드리기를 열심을 했고요, 모세로부터 전통적으로 이어져난 정결례를 죽으라고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어떻게든 이 말씀을 지켜서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서 하나님에게 해답을 얻겠다고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정작 나타나셨는데 그런 예수님을 거부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들을 보고 cried out, 소리를 질러 말씀하신 거예요. 대단히 안타까우셨던 것입니다. 2000년 동안 민족적으로 기다려온 그 모든 일이 결론이 다 났는데도 다 저버리고 가니까요. 오히려 배척하고 그리고는 사람들과 공모해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려고 원수된 길을 택하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외치신 것입니다. 외치시면서 뭐라고 저들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이 말씀을 크게 외친 거예요. 돌아가는 사람들이 등에다 대고서. 너희들이 지금 나를 믿는 것으로 그것으로 뭐 옳고 그르고 그렇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지금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너희들이 보지 못하고 부인하고 돌아가는 길을 지금 너희들이 선택하는 안타까운 지금 일이 되고 있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또 계획하셨던 일이었잖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부인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 예수님이 서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떠나니까요. 주님이 그래서 해답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답을 얻어가지 못하니까 소리 지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선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것으로 만약 예수를 믿으신다면 여러분 잘못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 원인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살아가는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그리고 주께서 내 인생에 해결을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좀 더 도덕적으로 숭고해지고 예수 믿어서 좀 더 복받고 살고 예수 믿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해결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는 저들과 비교할 때는 얼마나 축복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고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님은 그랬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들과는 이렇게 관계가 끝났지만요. 제자들이 나중에 말씀 가르치시면서 이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겠다. 실제로 정말 너희들에게 사실대로 얘기해 줄 것이 하나 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주님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주님이 떠나시면서요. 내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좋은 일 만들어 주려고 간다. 내가 이렇게 죽어서 떠나면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오도록 내가 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서는 14장 16절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여러분 우리가 생소한 단어지요. 이 사실 보혜사라는 단어는 성령으로 번역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단어의 뜻은 우리가 법정에 서서 고소를 당하거나 남의 공격을 당할 때 내 힘으로 내 자신을 방어하지 못하니까 내 옆에 능력 있게 서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렇게 인도해 주겠다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눈에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주님이 삶을 보호해 주셨지요. 능력과 기사와 이적으로 응답하시며 저들의 삶을 인도하신 그 분께서 이제 떠나신다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런 보혜사로 너희들과 함께 있었지만 이제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 다른 보혜사라는 단어 여러분 말씀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요. 원어를 보면 알론 파라클레톤 그럽니다. 이 알로스라는 단어는요. 다르다는 뜻이지만요. 같으면서 다른 것을 뜻합니다. 완전히 다른 것은 헤테로스라고 부릅니다. 남자와 여자 이렇게 완전히 다른 건 헤테로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같으면서 다른 거예요. 포도송이를 보면 어때요? 다 포도송이가 다 같지요. 그런데 어떻게 맛도 같고 다 포도송인데 우리는 그래서 같은 포도라고 말하지만 그 바로 포도송이와 포도송이는 서로 모양이 다르지요. 그렇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하고 모든 것이 다 같지만 예수님과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대변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줄 분을 주님께서 보내시겠다요. 예수님과는 다른 성령으로 주님께서 보내실 것을 약속하고 그 성령으로 우리는 삶을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어디 계세요? 성령의 전에 계시겠지요. 성전에. 그런데 그 성전이 어디라고 합니까? 너희 몸이라고 합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이 몸이 그런 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래요.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그 성령께서는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속에 성전 삼고 들어와 계시대요. 이 성전이라고 말씀하는 단어도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제사 드릴 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 번제로 잡고 그리고 불태워 제사 드리고 제사장들은 그것을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촛대 앞에 향로 앞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 장소 그걸 가리켜 성전이라 부릅니다. 그런 성전은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또 성전이 있지요. 지성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제사장들이 수염소의 피를 양푼에 담아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그 음성을 듣는 곳이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지성소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직접 은혜의 보좌,
우리 보좌 앞에서 직접 제사장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에게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지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그 지성소는 헬라 원어로 성경에도 보면 나우스라고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나우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성전 삼고 거하시는 것은요, 마치도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직접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우리 영혼 가운데 지성소를 삼고 거하시면서 우리 영혼에게 말씀하시며 살아가는 그런 것이 바로 너희 몸이다.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그곳에 와 계신다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판별하지 못하고 거부하고 가는 그런 어리석음까지 저질러서 해답을 놓치는 사람이 되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다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지성소 삼고 성령께서 내 속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얼마나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 인생의 해답을 찾아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면서 우리는요, 저 사람들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 어디 계실까?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지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믿음의 혼란 가운데서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아요. 해답이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해답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해답을 주고 계시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욥기의 고백처럼 살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는구나. 믿는 자들의 탄식입니다. 왜 이럴까? 저들도 그토록 갈망하던 하나님 앞에 정작 저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신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 사람들의 원인이 보여집니다. 왜 주님을 부인하고 갔던가? 첫째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라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대로 살고자 노력하면서 율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신하고 있는 까닭에 지극히 자기의 의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자신들이 생각에 집착하고 그것이 옳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 이후로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율법 이상을 준수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아닙니까?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안식일 준수하고 15일조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금식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을 다해서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문제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자부심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섰다는 생각 속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율법을 지키며 사는 신앙의 자부심에 스스로 선민의식에 사로잡힙니다. 나는 남들과 다르다는 생각, 나는 남들같이 죄짓지 않는다는 생각이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쉽게 남들의 선생도 되고 판단도 하며 살았습니다. 확고했지요.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한다는 신념이 확고했습니다. 10월제는 이렇게 내야 한다는 믿음이 확고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이렇게 해석해야 해 확고했지요. 자신들의 의견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관적 고집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의견에 사로잡히고 주관적 중심에 사로잡혀 자기의 생각에 올바르다는 믿음을 싣고 살았으니까 예수님과 어떻게 사사건건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대로 자신은 볼 수가 없으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자기의 의견에 지배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과 다른 의견 때문에 충돌하게 되었죠. 그리고 지극히 자신들의 의견에 집착하면서 주관적 판단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까지도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해요. 교회를 다니신 지 20년, 30년 아니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고 나는 죄짓지 않고 살았다고 생각하는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회개 기도할 때 우리는 별로 회개할 것을 느끼지 못하면서도 회개 기도하고 있는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우리 이것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줄 알아야 해요. 열심히 있는 사람일수록, 신앙생활에 더욱 집착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수록 이런 바리새적 자기에 빠져서 자기 의견에 스스로 사로잡혀 있지 않은가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그래도 이것만큼은 지키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런 확고한 자신만만함이 있으니까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합니다. 본인은 어두움에 오히려 갇혀 있으면서도 알지를 못한다. 나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준수하고 율법을 지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눈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바라보시 어떤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요. 정작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판단하고 계신 건 하나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지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사로잡혀서 자기가 세운 계획과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다면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도 누군지를 알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 지성소를 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는 듣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저질렀던 실수를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탁출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열심이 오히려 예수를 대적하는 자리까지 인도해 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의견에 더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나서 그 사람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성령의 소리를 듣도록 노력해야 해요. 우리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도록 자신을 경계합니다. 내가 나된 자리에서 내려서야 해요. 내가 알고 있다, 믿고 있다, 주장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할 줄 아는 자리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보고도 돌아간다고 외쳐 소리 지르 말씀하시면서 또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너희들은 어둠에 걷는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지만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지만 아직도 자신의 생각 속에 빠져서 어둠 가운데 있다 했습니다.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에 빠진 사람을 저주하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으로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 말씀이 혹시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릴까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귀한 마음을 우리가 그래서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 마음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달라요. 마음이 같아야 같은 것을 봅니다. 서로 생각하는 거 다르면요, 보는 거 다 다르지.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마켓 가면요, 전혀 다른 거 보고 나오면 둘 다 장 보러 갔습니다.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사서 해먹자 그래서 나도 기쁘게 따라 들어갔는데요. 저는 보는 것이 전혀 다르요. 마음이 다르니까. 우리 집사람 무엇을 요리해서 무엇을 먹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가서 그걸 사는데요. 저는 오랜만에 왔으니까 군것질 할 것, 내가 혹시 마켓에서 나에게 좀 즐거움 줄 것이 없나를 보니까 전혀 딴 곳에서 딴 것을 보게 됩니다. 보는 게 달라져요. 마음이 다르니까요. 마음을 나누지 않으니까 전혀 다른 삶을 선택합니다. 예수님 12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이 마음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마음을 세상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 축복이요, 그러지 않으면 저주라는 것 이외에는 알지 못한 삶을 이 사람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있다고 해서 능히 심판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유보하시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날 때까지는 내 말에 이 자신의 심판의 능력이 있지만 유보하신다고. 그날까지 유보하고 나는 구원으로 너희들에게 나간다고. 이 마음을 알아달라고 주님 얘기하시잖아요. 누구 하나도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도 이 마음을 나누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보지 못하지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어서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삽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얼마나 우리는 판단을 빨리 합니까? 판단하기 우리는 빠른 사람들이에요.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 끌고 온 간음한 간음죄를 범한 여인을 보고서 주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러하고 저들에게 그렇게 응답했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저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도 그렇대요. 간음의 얘기를 그렇게 현장에 잡히고 그래서 뭐 법적으로 처리받고 그래서 만약 그게 간음의 죄인 줄 아느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했다. 심판이고 정죄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문제에서 우리는 등한히 합니까?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며 빠른 걸음을 갑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미워하면서도 우리는 결코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 주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해준 이 귀한 만남들의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관계를 구축해 나가지 않으면 하등의 죄의식도 느끼지 않고 삽니다. 왜요? 우리는 가슴속에 미움을 품고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사니까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 사람들이 욕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듣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는 얼마나 비난하고 얼마나 남을 깎아내리고 심한 말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들과 하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비와 긍휼로 역사하시면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비의 하나님 만 달란트를 사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이란 이야기를 우리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저 이야기인 줄로 합니다. 100만 달란트, 100달란트 빚진 자를 길거리에 만나서 그 돈 안 갚는다고 우리는 멱살을 잡고 관원에게 끌고 가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에게 무자비하게 판단하고 심판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조금도 관용이 없어요. 우리는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거나 나에게 조금 더 무례하게 행하거나 조금이라도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버리지요. 인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생긴다고요? 이 사람들과 동일한 결과지요. 성령께서 내 속에 지성소를 삼으시고 매일 하나님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시며 인도하기를 원하지만 그 소리가 안 들린다. 그 소리가 안 들린다. 관심도 없어진다. 우리는 이런 신앙에 답이 없는 그런 자리에서 일어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이미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시고 이제 우리 삶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손에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어요. 주님께 다 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서 거하시면서 인도하시는 일까지 다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내 영혼을 맡길 수 있을 만큼의 겸손함이 있어야겠습니다. 옳은 것이 무엇이며 그런 것이 무엇이고 성공한 것이 무엇이며 실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 그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불러서 어떤 곳으로 어떤 모습으로 오늘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가?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라는 겸손함만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해답이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해요. 내 자신을 늘 경계합시다. 나의 살아온 삶의 공적이나 내가 이룬 모든 업적이나 내가 소유하고 있는 능력에 여러분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바라보고 있는 인생이 참으로 제대로 바라보는 그런 판단을 주는 방법이 아니란 것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해요. 또 우리 하나님의 심장을 우리가 나누어 품어야 해요. 자비와 긍휼로 살아야 합니다. 자비롭게 그리고 컴패셔닛하게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일에 온 마음을 쓰며 살 때 주께서 답 있는 인생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